아멘. 우리 이제 아브라함에 관한 두 번째 스토리 시작합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는 우리가 그 현장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셈의 후손으로부터 시작된 그 긴 히스토리 가운데, 그 배경 가운데 왜 데라를 준비하셨고, 데라가 왜 그런 여정을 겪었고,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 가운데 불렀는지 우리가 잠깐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그 부르심의 그 방향, 목적이 여전히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그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는가?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기 위해뿐 아니라, 그거를 끝나는 게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그런 원대한, 하나님 입장에서 정말 내가 창조한 이 모든 피조세계와 나의 형상들을 지은 인간들에게 복 주기 원하는데, 바벨탑을 새로 시작했건만 바벨탑을 섰고 거꾸로 가는 이 인류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로 말미암아 모든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 주기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마음만 우리가 오늘 가진다고 해도 말씀이 이미 다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대형 마트가 이 시골이나 작은 이 동네에 들어오면 어떤 경우는 편한 경우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그 비슷한 물건을 파는 작은 가게들은 다 문을 닫게 되죠. 대형 마트가 어떤 이들에게는 정말 위협이 대상이 되고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마트들은 참 귀한 역할을 합니다. 다 죽어가는 그 상권에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살려놓는 경우도 있죠. 같은 업종이 있는 곳을 피해서 사람들이 잘 찾아오지 않는 그런 죽은 지역에 좋은 시설에 사업체를 갖춰가지고 세워놓고 그 지역의 상권을 완전히 회복시켜 놓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직접 경험했는데요. 텍사스의 캐롤타운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갔을 때 11년간 살았는데, 처음 갔을 때 회사를 소개하는 것 같아서 죄송해서, 근데 사실이니까요. H마트가 들어왔어요. 근데 거기에는 그 건물에는 빈대도 많고 전혀 좀 여기서 장사가 잘 될까? 의심이 들었는데, 그 H마트가 생긴 이후에 한인들을 비롯한 많은 아시안들이 또 몰려오고 한류의 영향으로 해서 다른 인종들도 많이 찾아온 곳이 돼가지고, 저희가 그곳을 떠날 때는 정말 그 캐롤톤의 가장 번화한, 그렇죠? 다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아주 상권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일대에 죽어있던 비즈니스들을 다 살아나고 건물도 더 많이 짓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 아주 상상하기 좋은 그런 지역이 됐습니다. 저희는요,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자신만을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하면 어때요? 저희는 그 사람의 능력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꺼리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까지 뺏어갈까 봐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능력 있는 사람이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친다면, 저는 그 사람의 능력을 시기하거나 위협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더 잘 되기를, 그리고 그런 사람은 좀 내 옆에 더 가까이 있기를, 더 오래 있기를 바라게 됩니다. 저희는 어디 가든지 좀 환영받고 존귀 여김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하지, 내가 오면 그 사람이 딴 사람들이 날 경계하고 함께 하기를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는 원치 않을 것입니다. 환영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좀 유익을 끼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이 선한 공동체는 그 연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환영하고 그들을 기꺼이 돕지만, 그들이 계속 연약한 가운데 머물러 있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함이시죠. 예수님께서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고 하지만, 그 죄인이 계속 죄인의 자리에 앉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변하여 의인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말입니다.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어딜 가든지 환영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미처 다 이해하지 못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늘 말씀은 그 부르심의 궁극적인 목적을 보여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은 내 주변을 복되게 하기 위함이다. 좀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신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사람들이 잘 되기 위함이다. 내 옆에 사람이 잘 되면 우리는 사춘이 땅에 서면 배가 아프다고 했는데 성경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잘 되게 하신 목적은 뭐라고요? 내 옆에 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진정으로 부흥하는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저희 교회로 인해서 다른 교회들도 잘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성장함으로 다른 교회들도 성장하는 것이 저희 교회의 진정한 성장의 모습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복의 통로로 부르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얼마나 큰 일인지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좀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나 하나, 내 가정, 내 자녀들 잘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 자녀들로 인하여서 내 비즈니스로 인하여서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류에게 주시고자 했던 복을 받게 되는 그런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은 뭐죠?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합니다. 부르자마자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배경을 생각하면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될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인류가 극도로 타락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홍수로 심판하시고 이제 노아의 세 아들들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왜요? 자기 이름을 내고자 흩어지지 않고 하나님은 온 열방에 흩어져서 충만하라고 했는데 흩어지지 않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흩으심으로 억지로 온 땅에 흩어내시는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날 다른 인종을 만나면 의사소통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미국에서 많이 겪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이들은요, 뭉쳐보았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경우는 나눠지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급하게 그들을 흩으셨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아담과 이브의 타락 이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런 인류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그런 일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 가운데 아브람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 말씀에 순종할 민족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노아의 세 후손을 통해서 많은 민족들이 생겨났는데 그들을 다 흩어버리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 나의 뜻에 순종하시는 공동체를 준비하셔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개인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이죠.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궁극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개인에게 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물론 당시 아브라함이 그것까지 생각하지는 못했겠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만드시겠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놀라운 부귀와 영광을 주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당시에는 많은 민족이 아직 없을 때이고 각 족장들을 통해서 이제 막 그룹들이 그 아프리카 가면 아직도 그런 종족주로 모이잖아요. 그런 종족들이 막 이제 형성될 때인 거예요.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몇 대에 걸친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들에게서 종족이 생겨나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요, 연도를 잘 따져보면 그 당시에
노의 아들 셈이 500년을 살았기 때문에 아직 아브라함 있을 때 아직 셈도 살고 있을 당시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한 민족을 만드시겠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뭐냐면 실리콘밸리예요. 계속 매년마다 수많은 신생 벤처기업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어떤 세계적인 재력가가 나타나가지고 그 중에서 한 벤처기업을 내가 무조건적으로 너를 지원해줘가지고 네 기업이 미국에서 제일 역량 있는 대기업이 하겠다. 그때까지 내가 계속 지원해줄게 해봐. 이렇게 약속한 거나 비슷한 것이죠. 왜냐 그 당시에는 그 종족 가문별로 막 자신들의 종족이 막 생길 그때였으니까요. 아브라함이 자신을 통해서 생길 그 민족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는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이러한 약속은 상당히 아브라함에게는 아주 고무적인 아주 신나는 마음 설레는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자, 내로 큰 민족을 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서 그 이름이 창대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복을 주어서 그 이름이 창대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세우시겠다는 약속 이후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필요한 그런 아브라함에게 내용이었죠. 내게 복을 주어. 복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나 복을 좋아하고요. 복 받기를 원합니다. 특히 동양 문화권에서 그렇죠? 미국에서는 새 인사를 어떻게 해요? 그냥 해피 뉴 이어. 그냥 해피 뉴 이어예요. 행복한 새해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새해 되면 집 앞에다가 복자를 그렇게 써붙여 놓죠. 그렇죠? 보셨나요? 중국 이웃분들 계시면 저희 바로 옆집이 중국 분인데 새해 되면 이분 어르기없이 이렇게 복자를 거꾸로 이렇게 붙여놔요. 이게 뭐예요? 복이 우리 집에 와서 머물라고 저렇게 복자를 거꾸로 붙여놔요. 그렇게 복을 좋아해요. 왜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복 많이 받으면 어떤 것 같아요? 어떤 게 먼저 떠오르세요? 무병장수. 그리고 또 승진. 올해는 승진. 올해는 사업도 번창하고 확장되고 더 많이 벌고 자녀도 잘 되고 뭘 하든지 실패하지 않고 그런 거 생각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러한 단지 거기까지밖에 생각 못한다고 한다면 그런 기대는 그 복은 누가 왜 주는 것인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마치 알라딘에 나오는 그 요술 램프의 지니, 막 램프를 맞추면 지니가 싹 나와가지고 주인이 뭘 해주기 원하십니까? 하고 이렇게 입 따마게 생긴 지니가 나와서 물어보잖아요. 그 지니에게 명령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이 잘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면, 지니가 정말 그런 능력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나보다 높고 나보다 더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일 텐데, 내게 그런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을 그저 나를 위해 이용만 하려고 하는 아주 그런 얄팍한 생각인 것이죠. 그런데 나의 그런 얄팍한 생각에 넘어가는 자가 주는 복이라면 그거는 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복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처음 등장하시는지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새해 이제 성경 통독 시작하면 창세기 1장부터 읽으면 기분 좋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복을 선포한 내용이 1장에 나옵니다. 다섯째 날부터 나와요. 넷째 날까지 이런 자연 만물에서는 그런 얘기 안 하는데, 하늘의 새와 물고기의 배들, 물속의 물고기들과 또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는, 이 생물체를 창조한 이유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그런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복을 주시면서 말하되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성경에 최초에 이 바락이라는 히브리어로 바락, 블레싱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생물체들은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그런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준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른 식물체들의 해와 달이나 물론 나무들도 자라긴 하지만 그것보다도 육체를 가진 이 생명체들이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만히 묵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이 잘 되도록 모든 환경을 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생물들한테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는데, 그게 요즘에도 그렇지만 뭐 자녀를 낳기 쉽지 않잖아요. 또 이게 뭐 병들거나 또 이렇게 뭐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라 내가 너에게 블레싱 복 준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복을 주고 맡겨진 일들을 복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렇게 복을 이해해야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도 제대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 팔복 얘기하면서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또 맨 마지막에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아니 이게 어떻게 복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 교동문으로 저희가 이렇게 읽었는데, 무엇보다도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마음이 청결해야 되고 의를 위해서 핍박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고 바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심령이 가난하고 의리와 핍박받고 그런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의 복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이라고 얘기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복은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닌 것이죠.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요, 스스로 이름을 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이름을 하나님이 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야겠다는 거예요. 바벨탑 사람들은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친히 아브라함 이름을 내주시겠다는 것이죠. 공동체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이들은 살아가는 동안에 그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습니다. 죽은 후에도 그들의 흠모한 삶으로 인해서 그들의 이름이 명예롭게 기억됩니다.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신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창조됐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 가운데는 하나님처럼 영광을 구하고자, 영광을 필요해요. 영광을 필요로 해요.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어떻게 영광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그 영광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빛을 저에게 비춰주시는 것이죠. 사탄이 왜 타락한 천사가 됐습니까? 스스로 그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스스로 취하려고 했기 때문에 타락한 것입니다. 바벨타워 쌓은 인간들이 얼마나 악한지는요, 자신들의 이름을 스스로 내려고 한 그 동기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들의 시도는 아주 사탄적인 시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들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십니다. 우리 스스로 이름을 내고 영광을 취하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대적자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으로 인해서 인생은 참된 만족이 있는 존귀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주신 영광이 없으면 스스로 잘난 체하고 스스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 헛된 영광을 구하면서 헛되게 사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참된 만족이 있는 삶, 정말 영광의 빛을 비추는 삶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이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절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너는
복이 되라. 옛날 개혁성에는 복의 근원이 되라. 오늘 쉬운 새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그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맡겨진 사명을 이루도록 복을 주시는데, 복을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 자체가 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더 놀라운 일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복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복이 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이 충만히 임하게 하십니다. 복이 확장되고 악이 제거되는 그런 원리가 이제 3절에 나오죠. 아브라함에게 복 자체가 되라고 말씀하신 후에 아브라함이 복이 되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3절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죠? 복인 아브라함을 위해서 복을 비는 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복인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 땅 위에 있는 그 누구라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이지만, 이 땅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아브라함의 그 후손인 민족인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실제적인 또 원칙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이유가 비단 미국 내 엄청난 영향을 갖고 있는 그 유대인들 그 영향뿐만 아니라 어쩌면 이런 복이 미국이 잘 되기 위한 이런 복의 원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했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 여전히 인류 역사 가운데 생존하고 있는, 나라를 2500년 동안 잊어버렸다가 다시 회복한 이 이스라엘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왜 그런지, 왜 그것이 합당한 것인지, 어떤 사람들은 왜 이스라엘만을 위하냐 하면서 데모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근데 왜 그것이 합당한 것인지 우리는 3절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누가 아브라함이 잘 되도록 하나님께 복을 구할까요? 어떤 사람이 과연 아브라함을 보면서 복 받으세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세요라고 얘기를 할까요? 물론 아브라함을 좋아하고 아브라함에게 호의를 느끼는 이들이겠죠. 바로 복이 된,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씀하셨는데, 복이 된 아브라함을 알아보는 이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누구에게 잘 되기를 또 복 빌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호감을 느끼고 그 안에 어떤 가능성을 보일 때가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어야 하나님께 복을 받으니까 눈 감고 무조건, 아무리 악한 일을 해도 그냥 무조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누군지 볼 줄 아는 이들이 진심으로 아브라함을 위해 복을 빌 수 있고, 그런 이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이들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걷고 있는 의의 길, 믿음의 여정을 볼 수 있는 이들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복을 빕니다. 나는 비록 그런 부르심을 지금 받지 못했지만 그 여정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이라는 단어를 좀 잘 써야 되는데 이게 좀 잘못 써가지고 다 그렇게 이해를 하지만 그 한자 의미로 보면 복을 빌다는 게 축복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면 되게 그 불경과는, 하나님이 누구한테 복을 빌어요? 하나님 복을 주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 이 사람 복 주세요라고 할 때 그 단어를 줄이는 것이 축복이라는 단어예요. 복을 빌다. 근데 하나님 복 주세요 하면은 하나님보다 더 다른 어떤 존재가 있어서 하나님 이 사람에 있어서 복을 빌어주세요라고 그렇게 하는 표현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축복한다고 하면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이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정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지 축복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내가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복이 또한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축복하는 그 사람 또한 아브라함 같은 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은 이들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그 일들 보면서 그 볼 수 있는 저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어떻게 지금 일하고 계신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결단했으면 연단을 받았을까, 좀 그걸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들이 끝까지 승리하시도록 같이 응원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이들이 있어요. 왜냐, 그들은 자신의 영광만을 구하고 나만 잘 돼야 되는 그 욕심 가운데 있는 이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잘 되는 것을 도리어 시기합니다. 싫어합니다. 진심으로 같이 축하해 주지 못합니다. 왜냐, 그들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들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탄처럼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순종의 길을 걷는 이들을 오히려 대적합니다. 저주하는 것이죠. 시기하고 미워합니다. 겉으로는 말하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복이 된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이들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복 주신 자인데 내가 그를 정말 알아보고 정말 존귀 여기고 복 빌어준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복인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저주한 사람은 자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모르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저주함으로 저주로 심판함으로 악이 이 땅에 성행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이 땅에 리트머스 종이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누가 의인이고 누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사람이고 누가 저주의 심판을 받아서 악이 횡행하지 못하게 할 그럴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었고 그것이 아브라함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계획을 진행하시고자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이 복이 되게 하셔서 그 복을 인정하고 구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고 그 복을 거부하고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은 저주로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 먼저 우리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들의 먼저 복이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복의 역사는 계속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다 또 복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신명기의 말씀이죠. 신명기 전체의 주가 그것이 아닙니까?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노니 너희가 선택하라.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의 선택의 여지가 여전히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갈등의 여지 없이 아들 이삭을 드리는 그런 순종을 하기까지 금방 된 게 아니죠. 15장에서 끝난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22장까지 긴 여정이 있었습니다. 오랜 믿음의 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계속해서 그 아브라함의 생을 통해서 그 여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이 되라고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지 못하면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이 나를 통해서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징계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거나 아니면 순종하지 않는 나처럼 요나처럼 그 때문에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다 힘들어지는 그런 어려운 환난을 오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후에 그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보여주지 못할 때는 이방 민족을 통해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다윗 시대처럼 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이방 민족이 굴복했지만, 불순종하여 우상 숭배할 때는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괴롭힘을 받았습니다. 그 괴롭히는 이방 사람들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결국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십니다. 그렇게 쫓겨난 이스라엘은 BC 500년부터 거의 AD 1950년까지니까 거의 2500년간 나라 없는 민족이 되었고, 어딜 가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그런 천덕꾸러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것인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이 복이 되지 못하고 어딜 가든지 미움을 받는 민족이 되어서 도리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얻는 것과는 너무나 멀어지게 된 이 인류의 역사가 되어버린 것이죠. 따라서 먼저 부름받은 자가 하나님의 복이 되는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저렇게 거부하는 것은 모든 이방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게 한 하나님의 섭리도 또한 있지만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을 부르셔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불러 세우십니다. 저희 나무 십자가 제자교회를 세워주신 것도 그 일이 계속되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이들은 모두 아브라함의 그 복을 나누어 가진 이들이라고 하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 믿는 것은 바로 그 일을 위해서입니다. 온 세상에, 온 열방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들 하시는 일마다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 능력으로 이루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 주심으로 인해서 인간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 감당하시고 저희 교회가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이 복받기 위해서입니다. 결코 내 자신의 성공과 안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더 움켜쥐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너무나 넘쳐나서 나눠주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수준에 이르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음식을 준비할 때 너무 양을 못 맡아가지고 너무 많이 준비해가지고 항상 끝나고 나면 이렇게 항상 많이 나눠주게 되는데, 그런 거 말고 하여튼간 하나님께 너무 많이 부어주셔가지고 그냥 나눠주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나눠주며 남의 유익을 주는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은 저희들을 복되다 하며 저희가 더 잘 되기를 아마 바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나무 십자가 제자교회를 복이 되도록 부르셨습니다. 저희 교회는 4가지 핵심 가치가 있죠. 첫 번째는 그것이 바로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인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는 철저한 제자도 했더니 너무 세다고 좀 단어를 좀 순화하달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온전한 제자도를 했는데,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온전한 그런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미전독 전적으로 선교하는 그런 중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더 많아지도록 네 번째는 우리가 평생 그런 제자를 삼는 제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될 때 나라가 복을 누리고 열방의 하나님의 복을 누릴 것입니다. 또 많은 영혼들이 세상의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생명의 길을 가는 복을 누릴 것입니다. 이러한 저희 교회를 저희 주변에 있는 이들이 축복함으로 저들 또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희 교회를 지원하는 모든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 또 그러나 이러한 에이펙스, 우리 이 공간을 내어주는 이 에이펙스 배프티스트 처치가 놀랍게 복을 받을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정말 그 복이 되면요. 우리가 먼저 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4가지 핵심 가치를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며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저희로 하여금 복이 되는 과정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길지, 또 어떤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우리 남은 십자가 제자교회에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배우고 실천한다면 영생에 이르게 하는 복을 절대 놓치지 않는 자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원대한 비전, 온 인류를 축복하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그 하나님의 비전을 믿음으로 받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정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이 모든 인류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나아가 내 자신이, 우리 교회가 복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또한, 또 우리 교회 또한 그런 복이 되도록 부르셨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